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뭐야, 나도 기대하지 않는 내 인생을 네가 왜 기대하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 일하실 거냐? 오늘 같은 상황에 일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순간. 네. 그때가 일하십니다. 네. 그때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오늘처럼 맡기는 게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갑작스럽게 와서 하세요 하는데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갑작스럽게 앉아서 하라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거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네가 가라고 할 때 네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네. 갑작스러움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요 항상 갑작스러워요. 네, 맞죠? 날마다 똑같은 날이 있으셨어요? 항상 갑작스럽습니다. 네. 아침에 해 뜨는 거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안 갑작스러워요? 너무 일상적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그 일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갑작스러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만드시고 지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한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보물로 보이십니까? 원수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보물이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보물로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고 지으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쭉 얘기를 했어요. 네, 언약에 대한 거 얘기를 쭉 했고요. 그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예정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지으심의 표면적인 것은 저렇게 예정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면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람의 원형이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이면적인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 그 조자기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조자기를 만들 때 이렇게 물레가 돌아가면 그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죠? 엄청 부드럽잖아요. 네. 요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네. 이게 뭐 나무 등껍질 것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한 얼굴보다 네. 물론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전 도자기 피부예요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아니요. 한순간 관리 안 받으면 등껍질처럼 됩니다. 네. 사막에 가서 한 달만 살면
등껍질처럼 돼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흙이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흙으로 만든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진짜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짜 만들고 지으심의 이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 1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지우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요구하는 그 의미, 진짜 인간됨 그것의 의미는요, 인간 안에 뭘 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의미, 인내해서 그것을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욥이 처음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예요? 아니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자로 만들어져요? 네, 더러운 자로 점점 더 더러워지죠. 그런데 그 점점 더러워진 것을 확인하면서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인내가 우리 속에서 발동되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의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삶의 고난, 역경,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정으로 뽑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인내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기 쉬우세요? 왜 어려워요? 내가 왕이라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내가 왕이면 내 멋대로 살면 인내는 안 만들어져. 내가 왕인 순간 인내는 안 만들어져. 나는 원래 이렇게 승질 많고 난 더럽고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산다면 그 안에 인내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가 왕인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지가 왕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가장 의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의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가장 의롭게 만들어졌던 인간이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왕처럼 생각하고 높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난 원래 이렇게 못난 자야 라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네, 망가뜨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 인생에서 뭘로? 자기가 왕이고 무질서하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자기가 왕인 그 상태로 자꾸 끌어들여서 늪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늪에서 빠져 들어갈 때 누가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내가 허우적대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막대기 하나를 건졌을 때 그 막대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막대기를 붙들고 나오려고 애써야, 인내해야 당겨주는 그것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그죠? 네. 인내하기란 너무 갑작스럽죠.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만나지만 그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해 뭐가 돼요? 예, 은혜가 되고 쌓이기 시작해요. 자꾸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테가 보여야죠. 그러면 그 나이테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멋있다고 느껴져요. 사람을 딱 보고 뭐가 느껴져야 돼요? 멋이 느껴져요. 멋이. 네. 그것이 바로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으니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욥에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욥이 왜 이런 시련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왜 시험 당했어요? 욥이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비춰볼 때는 그가 욕심에 이끌려 그 시험에 서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욕심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내가 세상에 제일 의로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를 시험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그 시험 가운데, 욕심 가운데 내가 시험 당하면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뻐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서야죠. 네.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네가 내 앞에 와서 서라! 라고 얘기할 때 서야죠. 네. 갑작스러워요? 안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죠. 날마다 서라고 하면 갑작스럽죠. 왜요? 왜 갑작스러워요? 나는 감추고 싶은 죄악과 나는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네, 일주일 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인내합시다. 네. 자, 인내하자고 그러는데 뭐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하려고 해. 내가 막. 뭐가 막 깨지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랑 한번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진짜 한번 하자. 나 진짜 못 살겠다. 그게 누구예요? 네, 우리죠. 우리. 뭐가 안 되면 한번 하자고 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야, 이래도 네가 날 바라볼래?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언제예요? 그 인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 인내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 인내가 안 이루어지면요, 다시 그 자리예요. 네. 네. 다시 그 자리라니까요. 다시 늘 그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좀 앞서서 서고 싶잖아요. 좀 앞에 서고 싶잖아요. 어디 앞에? 좀 하나님과 가까운 앞에 서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자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이 인내입니다. 네. 왜요? 저한테도 부족하니까. 네. 같이 서자 이거죠. 우리 오늘 같이 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이 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내가 앉아서 여기 볼 때는요, 찬양인도 하는 거 볼 때는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서가지고 찬양인도를 처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첫 찬양인도를 해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네,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잘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진짜 거지같이 못하더라고요. 정말 거지 같더라고요. 왜 거지 같을까요? 나 환상 속에 그대를 내가 그려놨거든. 환상 속에 내가 이렇게 그대로서 잘하는 나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잘하는 내가 있어요? 아니요. 거지 같은 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찬양인도할 때 그랬어요. 네. 그게 제가 24살, 3살 그때쯤.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겸손해지더라고요. 왜요? 그리 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찬양 인도하기 싫은데 찬양 인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기타를 잡고 찬양하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틀리려고. 네. 어느 순간 겸손해졌던 내 마음이 이제 좀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겸손이 사라져. 왜? 나 그렇게 안 해도 잘한다 이거지. 근데 은혜가 없어 또. 그럼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있는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고난스러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네, 만들어져야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면 우리 자녀들을 딱 보면 그 나이에 이런 고통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른을 보면 저 고통이 뭘까에 대한 그게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겪는 짐이 저거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서로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보고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들고 지으시는 과정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뭘까요? 요나가요. 한번 요나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나가 살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과 어디? 니느웨는 어디예요? 원수예요, 원수. 니느웨는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네. 시리아 쪽에 이제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항상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어때요? 당하고 죽고 처참하게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를 불러요? 요나를 불러요. 요나를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원수한테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 가서 안 봐야 되는데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네. 나를 거지로 만들었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어. 그러고 싶으세요? 네, 킹받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여유로. 이 무슨 깨달음일까요? 원수를 사랑하자는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죠. 하나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으나 누구의 표적?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이미 그는 뱃속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림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 보이시면서 그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깨달음이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매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면 그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의 깨달음이 늘상 내 마음에 고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그 사랑으로 시원한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 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를 살릴 수 있어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이제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시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물을 진짜 선물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 깨달음인 거예요. 네. 한 번만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끝까지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라. 아멘. 은혜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아멘. 자, 옆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면 괴물만 보입니까? 괴물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이 보이셔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인간이 이러고도 살고 있지? 이런 느낌. 이거 아니고. 네. 이 인간이 아니고 이 인간을 그렇게 느껴야 된다니까요. 네, 왜 사람들은 자기 뭘 봐요? 내가 앞에 있는 힘은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 이 들보가 왜 기둥이에요. 내 눈에 기둥이 들어가 있는 거 못 봐. 여러분 제발, 네, 제발 누굴 봐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이 이놈의 인간을 여기에 있게 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만큼 놀라운 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판명 나는 거예요. 그죠? 멋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한 번만요? 네. 아니요. 매 순간이요. 이 자연에 햇빛이 비치고, 네, 자연에 비가 오고, 자연에 눈이 오고 하는 이 모든 질서와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 속에 회로 하나만 건들면 우리 못 움직입니다. 컴퓨터 회로 하나만 건드리면 컴퓨터가 안 켜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내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회로 하나만 건드려도 우린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부활케 하고 새로운 삶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는 은혜가 이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들, 얼마나 크고 광대한 목적이 있는가, 얼마나 큰 가치로 우리를 이루어 만들어지게 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힘을 내십시오. 멋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멋있게 쓴다고요? 네,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그렇게 순종하면, 인내하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멋있게 쓰시겠다고, 그 깨달음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무릎을 한번 이렇게 탁 칠까요? 나이스!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그런 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감사죠. 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깨달음, 그 은혜의 감사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노래에 뭐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나를 나이스하게 보지 않아도 저 꼴통 이렇게 느껴도 하나님이 참 나이스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그런 나이스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보기 시작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버팁시다. 그 버팀이 그 은혜로, 그 인내가 은혜로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 만드심에 지으신 그 은혜가, 이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인정해요? 하나님만의 창조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 네. 그래야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그동안 뭐 하자고 하나님 인식하자고 했죠. 그죠? 인식하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 하나님 인정해. 그러면 그분이 너를 어떻게 한다? 지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심의 그 이유, 진짜 이면적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 아래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가르치시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대화를 하죠. 물론 대화가 큰 소리의 대화일 수도 있고, 네, 잘못된 대화일 수도 있고, 실수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실까요? 아니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내가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내가 나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적 하나님의 사고가 우리 안에서 꼽히기 시작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분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을 인정하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순종하기 시작하겠죠. 네. 순종하기 시작하겠죠.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라는 그 창조적 사고를 누가 했겠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네. 그것은
방주이면서 그곳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이면서 그곳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장소이면서 그곳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적 공간이 어디예요? 내 속이죠. 내 마음 속이죠. 그 물고기 뱃속이 어디예요? 내 속이죠. 네. 우주가 어디예요? 내 속이죠. 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곳이 어디예요? 내 속이죠. 네. 그 창조적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뭘로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니요.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자꾸 그 깨달음이 자꾸 용솟음 쳐 올라야 돼요. 용솟음 쳐 올라야 돼요. 여러분 용솟음 친다는 거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땅 바닥에서요. 그 구멍을 그 물줄기에다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솟구쳐버립니다. 네, 지하수가 솟구쳐요. 네. 여러분 기름 그 흐르는 그 있는 곳에 뭘 파이프를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름이 용솟음 쳐요. 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그마가 있는 곳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화산이 용솟음 쳐요. 네, 우리의 인생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이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용솟음 쳐요. 그런데 어떻게 파이프를 꽂는다고요? 여기 파이프 꽂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파이프를 심는 방식이에요. 파이프를 심으십시오. 네, 파이프를 심으세요.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용솟음 친다니까요. 네, 용솟음 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는 그 땅에서 기름이 뭐 어쩌고 막 이런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만 유일하게 기름이 안 나왔어요. 네, 중동에 기름이 가득했는데 이스라엘에만 기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한 유대인이 저 땅에 기름이 넘친다고 했네? 그것을 믿고 탐지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가 1등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어디가 1등이, 2등이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고 거기를 탐지했을 때 2등이 됐어요. 하나님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신화지 뭐 이렇게 믿었으면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를 짓고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 인간이 하나 더 하면 10분 더 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창조적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파이프를 심고 계세요? 파이프 잘못 심으면 이상한 것만 나와요. 지금 나한테서 나오고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인내가 나오고 계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뭐였어요? 두 번째가? 깨달음. 네.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나오는지, 은혜의 표적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나오는지,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은혜 가운데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막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어휴, 내 인생이 그렇지. 부모 덕도 없는 인간은 자식 덕도 없다네.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런 게 나와요, 교권자님? 아니면, 예? 아니면 사방목도 없는 년이 내가 지금 뭐냐, 이런 것만 나와요? 예? 대체 어디다 파이프를 심고 계신 거예요? 예? 자식 덕도 없다고 이런 것만 나오시나요? 파이프 목욕. 참 창조적이시네. 파이프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파이프 목이 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파이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파이프로 받게 만드실 텐데 왜 그것을 참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창조적인 거 안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고민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파이프를 심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이 파이프를 놓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욕심. 그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네, 염려가 나오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죠. 아, 나 여기서 나가면 망하는데. 나 여기서 나가면 나 이번 달 적자인데 못 사는데. 하나님은 뭘 해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파이프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왜 자꾸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냐?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 얘기가 자꾸 사기꾼 얘기처럼 들린다. 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사기꾼처럼 생각되면 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면 좀 내 파이프가 다른 데 꽂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기꾼 이렇게 들리면 좀 물론 사기치는 그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잘못 막 말씀 안에 다른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 안에서 주님께 진짜 꽂으려고 안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빨대 꽂는 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빨대 꽂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빨대 꼽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빨대 꼽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빨대 뽑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내를 통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수순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빨대 뽑는 일을 해야 돼. 빨대. 자, 빨대 하나 잡으세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빨대 하나 잡읍시다. 빨리 폼을 재야죠. 네.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빨대를 꽂게 하신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갖다 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빨대 꼽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에 하나님의 은혜를 빨대로 꼽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거리에 여러분의 깃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갖다 꼽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것을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빨대를 꼽고 그 길을 꼽아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방식은 제각각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빨대 뽑는 일이 내가 멋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멋있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꼽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꼽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는 내 죄악됨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만들어서 더 멋있게 만들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두려움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온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들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 늘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가운데 우리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인내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